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요즘 정의하곤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팬덤의 시대입니다. 팬덤이란 뭔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 현상을 말하지요. 마이클 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 수석 연구원을 지낸 분입니다. 얼마 전 서점에 갔다가 그분이 쓴 책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이 팬덤의 시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 21세기를 절대로 고립의 시대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개인주의의 시대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팬덤들끼리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팬덤들은 자기들만의 가치관, 언어, 신호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아무개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지요. 임땡웅이라는. 여러분, 그들만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인사할 땐 건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자기 종족만의 언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건행 이러면서 아주 손짓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어쨌든 자기들만의 어떤 종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 고립된 시대가 아니라 팬덤들끼리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팬덤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나와 닮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안정감도 느끼고 또 강력한 소속감도 갖게 되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덤이 부정적인 면으로 발전하면 괴물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계급을 만들기도 하고 비이성적인 흉성심에 빠져서 정보를 왜곡해서 흡수하기도 하고 팬덤의 주체가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또 비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지하고 따르는 일도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팬덤의 주체를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을 때 그를 추종하는 팬덤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이 팬덤은 잘못하면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남편에게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내가 영땡이라는 가수에게 꽂혔습니다. 영탁이라고.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그 노래 모르시는 척 하는 겁니까? 알고도 대부분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 가수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올콘을 합니다. 저는 올콘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영탁의 모든 콘서트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모든 콘서트를 섭렵하는 거예요. 제주에서 하면 제주로, 광주에서 하면 광주로, 부산에서 하면 부산으로 18번이나 콘서트를 개근을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선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올콘 콘서트가 열리면 일주일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안방에 온통 영탁의 사진만 걸려 있는 거예요. 남편이 눈 뜨자마자 영탁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사연이 있어요.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친척집을 전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달했던 성격이 아주 위축되고 우울한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왜? 친척집을 전전해서 살다 보니까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 남편이 성장하면서 소원을 갖게 됩니다. 나는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리라. 내 가족들을 절대로 눈치 보게 하지 않으리라. 내 가족들을 친척집으로 떠돌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겼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50이 넘게 되니까 이제는 주는 사랑만이 아니라 받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영탁에 빠져서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불행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본드가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하더라고요. 팬덤은 집단적 충동이다. 사실 팬덤에 빠진 사람들은 팬덤의 주체와 교감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방적으로 꽂혀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충동은 반드시 시들해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허무와 공허함으로 끝날 때가 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팬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분에 대해서 점검하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을 보내서 초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결혼했어요. 못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짜기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쩔뚝거리는 사람들 다 초청해라. 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잔치 자리가 빈 겁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큰 길과 산을 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종로로, 어떤 조건으로, 우리의 공로로,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이 잔치에 오게 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참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쩔룩거리고 눈멀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수 없는 우리를 이 잔치에 초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들을 돌이켜 보셨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를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스치는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도 알고 계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게 있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를 때 치르는 비용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를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그거 모르면 따르다가 중도 하차할 거니까, 따르다가 탈락하고 말 거니까. 여러분, 집을 짓기 시작했으면 잘 지어야 되잖아요. 짓다가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집을 짓다가 그 집이 허물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제가 첫 목회할 때요, 그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화장실은 다 집에 가서 갔다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몰래 비밀 작전을 펼쳤습니다. 화장실을 지었어요. 지금 목사님들 불러다가 땅을 파고 공구리를 치고, 그리고 벽돌 쌓는 분을 불러와서 이제 화장실을 지었는데요, 한 3달 지나니까 화장실이 끼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넘어가더라고요.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아서. 뭘 해봤어야지.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그 집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끼울고 나중에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비용을 치를지, 어떤 대가를 치를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따르면 결국은 중도하차하고 말 거다, 결국은 다 탈락하고 말 거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자기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미워하는 것,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의미는 자기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요. 할머니 두 분이 만나면 아이고 나이가 들으면 죽어야 돼, 나이 들면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만났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얘기해요. 아이고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 자꾸 으슬으슬 추워, 기력이 없어.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주머니에서 약을 하나 꺼내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거 한 알만 먹어야 돼, 두 알 먹으면 죽어, 그러더래요.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맨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런 할머니도 자기 목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아니 그런데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내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자녀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를 위해서는 식당에 가서 손 걷어붙이고, 평상시에 사모님 이야기를 듣는 분이 가서 설거지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아닙니까?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내 자녀보다,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마음을 갖고 따라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살이 다 찢겨지고 뜯겨 나갑니다. 온몸이 피투성이로 변합니다. 극악무도한 형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의 잔인함은 십자가로 처형될 그곳까지 십자가에 처형될 사람이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까지 주님께 바칠 각오를 갖고 주님 따르라 라는 얘기죠.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따르라 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존재와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아예 넘겨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각 퍼즐로 치면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까지 빼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 퍼즐을 맞추는데 다 맞췄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 이거 미완성 작품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영생 문제 갖고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계명 지켰냐?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너 돈 많잖아, 너 소유가 많지, 너 부자잖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너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소유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해서 미완성 작품 같은 인생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마태는 탄탄대로인 그 세리의 직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습니다. 망대를 짓는다면 이 망대를 완성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하고 계산하고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 지을지, 잘 지을 수 있을지, 완성할 수 있을지 생각도 없이 덤벼들었다가 완성하지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하고 전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시작했다가 패배하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띄워드립니다. 앞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기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정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세번역으로 보면 28절에 먼저 앉아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31절에도 먼저 앉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따라갈 때 신중해라. 사려 깊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 야, 진짜 어렵다. 아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내 새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못해. 아니, 난 안 해. 그런 거라면 안 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주님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신 거죠? 도대체 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 갖지 않고선 우리에게 펼쳐진 신앙의 순례, 이거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갖지 않고선 우리에게 펼쳐진 믿음의 경주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없고는 결국은 중도 탈락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의 순례가 펼쳐집니다. 그 신앙의 순례 가운데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수많은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위협이 있고 불이익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윤민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하실 때 하신 얘기,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 들으셨잖아요. 그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와서 유학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지방, 그 나라 가장 남쪽에 오쉬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주 무슬림이 강력한 지역인데 거기서 유학으로 온 자매예요. 그러니까 수도에 와서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협박합니다. 당장 내려와. 너 공부할 필요 없어.
너 이 가문에서 축출이야. 더 나가면 심지어 명예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 결코 고난, 시험, 유혹 하나 없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폭풍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믿을 마음 없으면 주님 못 따라가는 겁니다. 다 중도 탈락하고 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고난이 불어옵니다. 박해가 불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다 예수 버리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절대로 떠나지 말라. 절대로 주님 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저 잘되고 형통하고 소원 성취하고 건강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145기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묘지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척박하고 열악했는지 서양 사회에서 그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회자됐다라고 합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가면 6개월 내에 가족 중 한 명이 죽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족 중 절반이 죽어나가. 이런 이야기가 회자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조선 사회가 얼마나 척박하고 열악했는지 상상이나 가시죠. 비참했다라는 거죠. 약이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저 상동교회 사역하셨던 전덕기 목사님은, 또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늘 준비했던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마른 쑥 한 움큼, 또 남학신 지게를 늘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요. 사람이 방 안에서 죽어가요. 그런데 전염병 옮을까 봐 누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쑥으로 코를 막고, 방 안에 시신이 썩어서 물이 흥건하니까 남학신 신고 들어가 시신을 거두어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제 둘둘 말아서 지게에 메고 가서 장사를 치렀다라는 게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 선교사들 사이에서 조선 선교사로 가면 6개월 안에 가족 중 한 명이 죽는다. 최종적으로 가족 중 절반이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안 왔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조선에 사는 저 불쌍한 사람들, 저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고 저들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요구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은 뭡니까?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편지들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온 세상이 비친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은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거죠. 목숨까지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에겐 그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이 전부입니다. 그에겐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좀 더 형편 좋아지면 그저 좀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소원은 예수를 몰라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소원은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도 다 갖고 있어요. 형편 좀 나아지면 나누고 살아야지, 베풀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은 복음을 몰라도 웬만하면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목숨보다 내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내가 만난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저 벌벌 평생 떨고 살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100명 먹이고 1000명 먹이고 10,000명 먹일 것도 주셨는데 그거 깔고 앉아가지고 누가 이거 뺏어갈까, 이거 잃어버릴까, 벌벌 떨면서 평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33절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 제자 되지 못한다. 말 잃어서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모습이 될 뿐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야 된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에게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봐요. 땅의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신분은 벌써 하늘에 앉은 자가 됐다라고 했는데 하늘에 관심도 없어요. 하늘의 가치, 하늘의 기준, 하늘의 상급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다 뜬구름 잡는 얘기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늘의 세계가 있고요, 하늘의 가치가 있고요, 하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직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협력하던 노성열 선교사님, 이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세네갈로 사역지를 옮기신대요. 아프리카 세네갈. 제가 아니 왜 더 멀고 더 불편한 데로 갑니까? 있는데 그냥 있지. 여러분,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늘의 가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세상에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 타면 다 그런 꿈을 갖잖아요. 언젠가 비즈니스석에 타고 말 거야. 언젠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내가 앉고 말 거야. 세상에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늘의 가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35절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꼭 들어야 된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주님 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귀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들을 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예수 팬덤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팬덤은 성업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팬덤의 주체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고마운 거예요. 따라주고 자기를 추종해 주니까 고마운 거죠. 1년에 한두 번 팬 사인회하고 팬 클럽 뭐 같이 모이는 것, 그때 악수 한번 해주고 잘 지내라고 인사 한번 해주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팬덤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깊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원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늘의 경계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 없이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따라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지 잘 하나님 신중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또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